이스라엘이 받을 복, 이러한 제목입니다. 사람마다 분깃이 있고 복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34장부터 시작된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조목조목 왜 그들도 멸망한 걸 얘기하고 오늘은 이스라엘이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나 듣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이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 거기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원수들이 내게 말하기를 아예 옛적 높은 곳이 우리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죄의 결과로 조롱거리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 없는 백성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옛적에 높은 곳에 세웠고 높였던 것을 기억하느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거리가 조롱이 되었던 너희가 왜 그러냐? 그것은 죄값이다. 원수들에게서 왜 짓밟혔냐? 죄값이다 하고 깨닫도록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3절에 그러므로 너는 애언하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대가 왜 우리의 고난이 옵니까?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가시와 엉겅퀴가 전혀 없었지만 왜 가시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죽음이 오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합니까? 죄의 결과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돼요. 천국에는 고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둠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반복됩니다. 창세기 있던 죄가 지금도 있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특별한 죄가 어디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죄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죄가 특별한 죄가 뭐가 있어요? 살인, 간음, 도둑질, 탐욕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창세기에 모조리 다 있습니다. 동성애네요. 동성애도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 인류는 끊임없이 흘려가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이 지상이 멸망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죄는 반복되지 새로운 죄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서로 믿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고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했다. 황폐가 왜 왔냐? 죄의 결과라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는 어려움 없는데 그 죄의 결과고 우리 인류의 죄의 결과. 이스라엘 죄만이 아니에요 사실. 그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사방을 삼켜버리고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고 왜 우리가 저런 꼴에 가고 왜 노예가 되니? 이건 끊임없는 싸움, 약육강식. 그래서 천국에 가면 짐승들도 약육강식이 없는 거잖아요. 독사들이 이사회에 보면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독사들에게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사자들하고 함께 뛰어놀고 그리고 고기를 잡아먹지 않아서 사람을 살생하는 일이 없고 천국은 그거죠. 왜 우리에게 기업이 사람의 말거리가 되고 황폐가 되고 사방이 삼켜버리고 이방인들의 기업이 되고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고 왜 우리가 남을 흉보고 탓합니까? 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백신을 맞고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아프잖아요. 주사를 막 못 갔으면 건드리면 아프잖아요. 안 맞은 손을 대면 안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화를 나고 왜 분노를 합니까? 그 안에 내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받지 않아요. 분나지 않아요.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분이 나는 겁니다. 아픈 데를 건드니까. 그게 심리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씻고 내가 늘 정결하게 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
다 은혜 됐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때 기억하십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천국이잖아요. 초막이나 국물이나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지금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지상에 내려와서 좀 며칠 지나다 보면 그 문제들이 다시 엄습해 오면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기도원 부대가 생기고 말씀 부대가 생기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양자들이 하도 상처를 입히니까 아예 신학교 안에 신학 졸업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상담 심리학을 넣어놓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심리학을 깊이 다루게 됩니다. 정택희 목사님의 상담 치료학을 우리가 2년을 또 공부해 보았지만 굉장히 내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런 말거리와 사방의 삼킴과 황폐화, 그러므로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삼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결국 정체성을 상실하는 처참한 무너지는 조롱거리요 백성들의 말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다. 그런데 인간의 실패와 좌절하는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났네, 물속에 들어갔어도 내가 살았네, 다 죽어요. 그러나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잠길 때는 누구든지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내가 잘났네 하고 몸부림칠 때는 돕는 자가 없잖아요. 쩔뚝발이가 되고 완전히 깨어졌을 때 승리자다. 아니 졌는데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야곱이 깨어지고 쩔뚝발이가 되니까 승자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승리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해보려겠다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또 세신자 양육에 대해서 어저께 기남이 형제가 그랬지만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사람은 짐을 등에 지고 이고 가니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쳤냐. 두 번째 그림은 짐을 끌고 갑니다. 조금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도 땀을 뻘뻘 흘립니다. 이고 가라 지고 가라 끌고 가라 힘듭니다. 세 번째 사람은 조금 지혜롭다고 해서 바퀴 달린 리아카에다가 짐을 싣고 갑니다. 그 또한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도 지칩니다. 짐은 다 무거운 거였습니다. 이고 가든 지고 가든 바닥에 끌고 가든 그리고 바퀴를 달아가지고 가지고 가든 짐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큰 트럭을 운전하신 분이 계십니다. 큰 트럭 운전 기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우리는 타고 있고 그리고 짐들은 전부 트럭에 다 실었습니다. 그럼 짐도 실었고 나도 탔고 운전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예수님께서 운전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보람이요, 이게 예수 믿는 그림이다 라고 보여주니 이 중에 어떻게 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다 1, 2, 3번 중에 있는 것 같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긴 것입니다. 자꾸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워치만이에서 얘기한 것처럼 계단의 연탄을 3층 꼭대기까지 배달하는데 계단에 사람이 한 명씩 썼는데 짐이 올 때마다 어이 올리고 짐이 올 때마다 어이 올리고. 그럼 내 앞에는 항상 짐이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끊임없는 짐을 쌓아놓으면 그 짐에 묻혀서 우리가 짓눌려 죽고 만나는 것입니다. 짐은 맡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는 것도 죄예요, 죄.
염려가 하나님 것인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짐을 자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염려하고 걱정하여 젖병을 말리고 신발을 씻기고 베네찌개를 준비하고 부모가 준비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결국 말씀은 망해도 망하기 전에 들어야 할 말씀, 결코 내가 겪고 싶지 않던 사건을 망한 사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힘든 사건에서 원망 말고 말씀을 듣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심판 때, 회복의 때 오직 말씀으로 나는 사는가? 말씀 상황 속에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진짜 힘들 때, 주님이 일하실 때 경험은 있습니까? 내가 일하려고 손수쳐서 고통은 당한 적은 있습니까? 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6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애언하라 해라.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질투 내 분노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인의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맹세하였으니 너는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죄의 결과로 결국 수치를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지만 회복한 대신 이방인들을 괴롭힌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아수르 전부 심판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질투하고 분노로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방인들의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방인들의 조롱과 수치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지만 내 백성을 괴롭힌 죄 역시 하나님은 또 징벌을 하시겠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는 곧 하나님이 직접 도전장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청와대 대통령은 아들을 건드렸다. 대통령을 건드는 거랑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괴롭혔다.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한 보복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는 것은 곧 나를 건드는 것이다. 교회를 건드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겠다.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도 벌을 주시지만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인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죄의 대가를 주겠다. 이스라엘도 심판하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메데바사도 헬라도 주변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다스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징계하죠. 히브리서 5장 7절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 죽음을 능히 구원할 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얻고 그의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요 버리운 자니라. 내 죄를 인하여 나는 내 죄 대값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내 죄를 공동체 앞에 오픈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번에 10월 25일부터 있을 목세 세미나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 되는 분 오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안 가셔도. 왜? 어차피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 주에 강구해서 시간 나누면 여기 와서 들으시라는 거예요. 15만 원씩 듣는 굉장히 담임 목사님들만 가는 귀한 세미나인데 이번에 오픈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셔서 들으시면 끊임없는 내 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내 죄를 보면 말씀의 가치관이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방인 니느웨의 죄를 보십시오. 내 죄를 보고 회개만 하고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한 다음에 심판해야 하는데 심판했어요? 안 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시나 회개만 하면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회개만 하면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개해서 돌아오고 이방인들 돌아오는데 8절,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을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까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 삼마 거기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거기가 여호와 삼마, 사람이 너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서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라. 야, 회복이죠. 회복이죠. 독사들이 손을 놓고 죽지 않은 것처럼 건축하리라. 하나님이 세워주리라. 하나님이 세우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잖아요. 11절,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고, 그동안에는 막 비었잖아요. 황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또 사람이 많게 하고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할 것이라.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땅을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기도를 다니왔지만 여기는 들판이었어요. 논바닥이었습니다. 이게 다 논바닥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바닥이 어떻게 해요? 기경을 하고 10여 년 만에 보십시오. 여기 파주시의 48만의 인구 중에서 운정씨가 얼마나 많이 컸던지 운정구를 하나 만들어야 될 정도로, 그래서 분구를 하는 말도 오고 가고 있다고 그래요. 운정이 하나의 구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크니까. 파주 전체에 비해서 인구가 밀도가 가장 큰 지역이 이 파주시에서 운정구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들판이었지만 기경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도 광야 같은 곳에서 주님 뭐라겠어요? 사람들을 많게 하고 짐승을 많게 하고 그 수가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11절, 너희 전 지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사람이 살게 하고 너희가 처음보다 낫게 하고 대우하리니.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맨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열매를 먹고 짐승이 모이고 북적북적 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달으라.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에스겔의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2절에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서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회복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니니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이 비방을 다시 받지 않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심판 8절부터 있을 그 심판하고 달리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갑자기 회복을 선언합니다. 억울하고 주변 탓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일순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포로를 귀환하게 하고 하나님 허락한 회복의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해요? 소망, 산 소망, 천국의 소망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 보는 것은 뭐가 여전한 것이, 영원히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낡은 뉴스 필름처럼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고 변합니다. 부부간에도 변하고 자식간에도 변하고 변질 안 되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월이 흔적 앞에 늙어가고 변해되고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은 계속 바꿔집니다. 체인지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시대가 갔잖아요. 빌리그레암 시대가 갔잖아요. 초대교회 시대가 갔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 시대도 갑니다.
어저께도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녁 내내 밥 사주고 또 여기 공원을 1시간을 걸으면서 대화하고 함께 기도를 참여하고 갔습니다마는 다 달라진다. 남은 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짝 일을 해봐야 10년 15년 일하면 더 하락해도 못하고 더 할 수도 없고 80 나이 먹고 더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광숙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우리 이광숙 권사님 나이 돼서 여기서 설교한다면 추해 보인다고. 내가 그 나이에 된다고요. 한정희 권사님 나이가 된다고요. 그 나이 돼서 내가 설교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할머니 돼갖고 할아버지 돼갖고 금방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젊어 보이지만 금방이라니까요. 금방. 여수에서 한참 아가씨 청년 결혼 막에서 우리 경찰 백차 타고 다니고 다니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기 와 앉아 계신 거 봐. 지금 백차 타고 다니는 그 힘이 안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교회 다닐 때 내게 얼마나 자랑해요. 여성계는 다 해보고 목사님께 살아먹고 그 젊은 나이에 이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손주들이 그 나이에 된 거 보시잖아요.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 어머니 나이가 이제 91세가 돼. 금방이에요. 우리 어머니 내가 생각해보면 나는 어머니 품에서 늘 중학교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것 같은데 그 어머니가 이제 천국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 이런 여정이 그 자리에 우리가 안 갑니까? 그래서 어저께 저녁 내내도 정말로 남은 생에 부지런히 주의 일하다가 멋있게 가야 한다. 한 번뿐인 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들썩들썩 저녁 다니엘 기도를 하고 또 2차 다니엘 기도를 하고 금방 가요. 64년 만에 없었던 이 추위 10월 달에 이렇게 추위가 64년 만에 있는 기록적인 일 한파, 기록적인 더위, 기록적인 것들이 맨날 뒤집어 엎을 겁니다. 전 세계가 뒤집어질 거예요. 왜? 성경에는 계속 그렇게 몰고 가고 있지. 갈수록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갈수록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나타날 무대를 조성하고 마지막 때에 징조가 나타나고 인심이 잃고 사랑이 잃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랬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말씀 앞에 행복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풍성한 것. 내게 힘들고 지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복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의 땅을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믿는 백성, 나의 회복될 땅이 무엇입니까? 회복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회복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는 그 회복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만이, 예수님 그늘 안에서만이, 예수님이 우산 안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